집, 또 교회, 학교? 간판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지. 자,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지? 건물, 맞아. 건물이라 그래요. 자,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아는 사람? 응. 철근을 먼저 싣고 콘크리트로 지어. 그런데 그냥 바로 철근을 싣고 콘크리트로 바로 부어서 지을까? 뭐를 할까? 맞아. 설계를 먼저 하겠지. 어떻게 집을 꾸며갈 것인가 설계를 먼저 할 거야. 자, 설계를 잘하고 설계된 대로 기본부터 탄탄하게 뼈대를 먼저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 설계도가 만들어진 대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건물을 세워야 돼요. 자, 이 계획된 설계도대로 만약에 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망가지겠죠. 자, 또 어떠한 일이 생길까? 망가지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야. 자, 법으로도 이렇게 설계도와 틀리게 건물을 지어서도 안 돼. 가장 궁극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문제일 거야. 설계도대로 잘 그대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부셔지기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설계도대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잘 만들었어. 설계도대로 잘 만들면 이 건물은 얼마나 오래 갈까? 100년. 얼마만큼 갈까? 100년. 또 500년. 또 50년. 1000년. 1000년까지 보존될 수도 있겠지. 자, 옛날에 돌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성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보존이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자, 잘 계획되어지고 짜여진 대로 튼튼하게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잘 보존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잘 보존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설계도. 맞아. 제일 처음 만드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설계도를 만드셨어. 이 설계도가 누구를 위한 설계도일까? 너희? 여러분들이에요? 이 설계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설계도일까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 자, 가르쳐 봅시다. 나를 위한 설계도. 저 사람 따라해봐. 나를 위한 설계도. 자, 옆에 애들 찔러봐. 너를 위한 설계도. 선생님들한테도 반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를 위한 설계도. 자, 미안한데 얘들아, 뒤에 책임은 안 줘. 저 선생님이 져주지 않을 거야. 공과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됐는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 맞아. 여러분들을 위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어.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한 계획일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한 계획이에요. 자, 그 계획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시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십자가, 당시의 십자가는 누가 질까? 죄 지은 사람. 자, 죄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또 살인자, 자, 강도, 뭐가 있을까? 자, 죄질이 악한 사람은 일단 아니야. 왜냐하면 옆에 달려있던 두 죄인들을 보면 이 죄인들의 한 명의 죄질은 강도에 해당하는 죄질이었지만 하나의 죄질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를 연구자들이 조금 연구를 했던 것 같아. 자, 그렇다 그러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야. 자, 일단 로마인은 아니야. 로마가 당시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이 세다는 의식이 있어서 로마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은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다른 나라의 민족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확률이 높았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있거나 천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 왕으로 오셨니 아니니? 아니야? 왕으로 오셨을까 아닐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 분명히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를 달리시는데 그 겸손함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천한 사람, 낮은 사람이 처형당할 때 당하는 이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라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처형당하셨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게 수모를 줬어. 모욕을 줬어. 예수님께서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하냐?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는데 어떻게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해? 말이 돼? 얘들아? 전도사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구원하는데 전도사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면 그게 정말 진정한 구원자일까? 아니겠지.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된 거야. 손가락질한 거야.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왕이랬는데 정작 본인은 구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비꼬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수모를 다 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읽어보자. 시작.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걸 다 이뤘어. 맞아요. 이 땅에 살아가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이뤄가야 될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는 그렇다면 분명한 어떠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의 말처럼 본인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능력 없는 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커다란 설계도 안에 그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틀린 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설계도대로 잘 하신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누가 크게 번개. 아멘. 아멘. 일어나서 읽어줘. 크게. 3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여자가 자, 땡 탈락. 자, 잘못 읽었어. 36절, 19장 36절 다시 찾아서 읽어줘. 36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자, 37절도 시작. 아멘. 자, 앉으세요. 간식 이따 받아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거룩한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그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제 다 죽으시고 나서 치워달라 그랬을 때 십자가에 있는 시체를 다리를 꺾어서 다른 쪽으로 치워야 돼.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빼내서 옮기기 쉽게 만들어야 되고 다리를 꺾어서 시체들을 쌓아놨던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 시체들을 모아놓는데 그렇게 치워달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가 꺾었음에도 꺾이지 않게 된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신 이 사건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미 먼저 예언하셨단 말이야. 자,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도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집어넣으셨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예언하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 자, 너희들이 읽은 지금 본문은 구약이야 신약이야? 신약이야. 이사야서를 한참 후에 몇백 년가량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한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이 계획이 누구를 향한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한 계획. 옆에 있는 사람, 너를 위한 계획. 자, 선생님들한테 좀 너를 위한 계획. 책임은 안 진다고 그랬어. 자,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뤄가도록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통해서 쭉 이뤄오셨고, 예수님 때도 그 약속을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야. 그게 너희들을 위한 계획이고, 전도사님을 위한 계획이고, 너희 부모님들을 위한 계획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계획 속에 있는 정말 놀라운 주인공이야.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할까? 하나님의 커다란 설계도 안에 너희가 들어있는 거잖아. 너희가 그 뼈대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계획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끝났다. 맞아? 맞을까? 전사님이 물어볼 때는 함정이 있어. 맞을까? 틀릴까? 틀려? 맞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된다. 이제 끝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다. 맞다. 아니다. 틀리다. 자, 손 들으세요. 정답은 틀리다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 재림이라 그래. 다시 오시는 걸. 자,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지속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이미 이루신 줄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그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설계도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친구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살 수 있어야 돼. 자, 한 가지 더 따라해보고 마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에 친구 가르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야. 자, 그럼 이 자리에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가서 이야기했겠지? 자, 따라해보자.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예수님 믿을래? 자,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소중한 만큼 다른 친구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좋아요. 자, 선생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